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가랴가 육신의 몸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의 몸으로 바뀌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즉 왕가의 후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전주 이씨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천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마침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자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마리아가 일단은 임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시는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저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한다니,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천사의 이야기에 마리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찌 그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마리아는 이제까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처녀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도 없지만 낳아서도 안 되는 몸입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저에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우선은 성령께서 임하실 거예요. 이 아이는 사람으로 생겨나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기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천사가 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신 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분명히 이 같은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으려니와 보아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행하신 일이 있다. 그러니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증거로 삼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특별히 누구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사실 믿기 쉽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라면 그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마침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이고 저희 배우자에게 일어난 일이고 저희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고 저희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동네에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친족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고통받아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계속 기도해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만한 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던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엘리사벳도 도저히 여자로서는 이미 늙었고 생리도 끊어졌고 이젠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여자였는데 아니 그 친족 엘리사벳이 정확하게 그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모인지 뭐 사촌 언니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임신했다니 너무 놀라운 소식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믿게 됩니다. 믿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즉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순간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분명히 그렇게 일을 행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갑니다. 그곳이 유대의 한 동네래요.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나사렛이 그 옆에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유대 땅에 살고 있었어요. 남쪽 땅입니다. 그래서 꽤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며칠의 걸음을 걸어서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자 엘리사벳이 집에 있다가 마리아의 음성을 듣는데 갑자기 막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중의 아이가 막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엄마에게도 느껴져서 이 엄마가 갑자기 충만해져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에 너에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제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는데 우와, 너에게 정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기도 하고 당신이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 정말 당신에게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믿었으니 참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게 복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당신은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언가를 할 건가 봐요. 그래서 마리아가 갑자기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자, 마리아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와, 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좀 우리한테 맞는 번역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는 얘기예요. 꼭 어떤 외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이후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와,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행복하다. 그렇게 되었다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마리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긍휼하심으로 백성을 돌보셨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교만함을 치셨고 비천한 사람들,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흥미로운 것은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을 본 게 아니잖아요, 아직. 즉,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찬양을 딱 보시고 나니까 이 찬양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사가랴의 찬양 어떠셨어요? 사가랴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이 어떻게 비교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사가랴도 갑자기 이 구원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결국 다윗의 왕위를 주셨고 이 백성을 구원하셨다 라고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가랴는 아직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걸 봤잖아요. 그 삶의 증거는 분명히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죽을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하셨다면 이제까지는 나의 삶이라는 것이 육체의 조건으로만 살아가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삶을 움직여간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니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나는 나 혼자 먹고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자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눈이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구원의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겠구나.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삶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한 과정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도 어때요? 나의 삶도 부르심을 받은 삶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의 삶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나를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마리아는 아직 하나님이 그녀에게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들었지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그 안에 씨앗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임신해서 자라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사가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아서 구원의 문이 열린 사가랴가 드리는 찬양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이 마리아가 드리는 찬양이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다 잊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정말 예수님이 이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제 이가 다스리시는구나. 그 기쁨과 감격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도마라는 제자예요. 도마가 나중에 와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상해요. 아까까지만 해도 막 두려워하던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막 흥분해 있고 막 기뻐가지고 막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데 예수님 죽으셨잖아. 살아나셔서 여기 오셨어. 근데 도마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정말 살아나셨구나 알게 되면 그때 믿을 거야. 나는 지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도마는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도마를 보고 만져봐라. 그래서 다 만져보고 나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군요 라는 거예요. 나에게 살아계신 분, 이제까지 나는 그냥 이 세상의 조건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도 결국은 육체의 공격 가운데 그냥 죽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끝이구나.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냥 끝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조건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더 멋있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 답이에요. 그 한 예입니다. 자, 분명히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도마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삶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62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믿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의심할 게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냐면 62이신 분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분이 62년 동안 지내오시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뵌 적이 없어요. 같이 있은 적이 없었는데 그냥 저는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그분은 항상 62살이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 나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기반에서 살게 돼요. 그렇죠?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믿은 순간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본 거예요. 구원의 일들을 본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보고 나니까 그 증언을 듣고 나니까 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니까 이미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받아들이니까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삶은 더 이상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삶은 그렇군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삶이죠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도 그 사는 것이 더 이상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사실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마리아에게는 중요한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마리아 시대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지금 임신할 수도 없는 몸이었지만 임신을 해서도 안 되는 몸이었던 거예요. 임신을 하면 그녀는 파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 일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결단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하니까 부르신 이가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다가 쓰러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고 위협과 핍박이 다가올 수 있지만 이것을 다 주장하시는 진짜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 진짜 주인이시라면 그가 부르신 일을 내가 해나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당장 일이 잘 된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당장 일이 무언가 세상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일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조롱한다고 당할 일도 아니고 당장 나에게 위협이 있다고 당할 일도 아닌 거예요. 나의 유일한 기준과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가 분명히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가 이 삶 가운데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집에서 어떤 것을 하든 가정에서 어떤 것을 하든 직장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시면 그가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삶이에요. 부르심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이 맞다면 계속 가는 거예요. 어젯밤에 저희 그 둘째 딸이 저한테 갑자기 잠자려고 하다가, 저희가 잠잘 때 둘째 딸은 저랑 자거든요. 근데 둘째 딸이 저한테 아빠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닮고 싶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다윗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나중에 왕도 되고 좋잖아. 그랬더니 나는 왕은 좀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솔로몬을 보니까 많은 여자를 거느려서 영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넌 누가 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되고 싶대요. 사실 우리 딸이니까 전 딸은 여자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믿음으로 살았잖아. 근데 어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물론 제가 이미 설교를 준비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다시 한번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중의 핵심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에게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구 한 분도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처럼 만지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즉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은 다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믿으신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어버렸고, 실제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내 삶에 어떤 자리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일진데 내가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예수님 이후에 우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어떻게 걸어갔어요? 증거를 보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그 길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어떻을까요? 다윗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 상당수가 탄식시예요. 탄식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막 애탄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즉 그 작곡의 배경에 다윗이 자식한테 쫓기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막 정말 막 억울한 상황들이 막 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왕이 된다고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고 났더니 그 다음날 왕궁 갈 줄 알았더니 다시 양치기가 되래요. 그래서 양치기를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좀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뭔가 좀 삶이 좀 바뀌나 싶었는데 그냥 쫓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까이 쫓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탄식시들의 마지막 한 두세 구절은 꼭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의 삶을 책임지시고 악인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다윗의 삶이 바뀌었어요? 아니, 안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찬양한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찬양한 것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찬양을 한 순간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세상의 권력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는구나 하고 그냥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찬양한 순간, 믿음으로 찬양한 순간 그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이신 거예요.
갑자기 그 믿음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전체가 다 150편까지 있지만 1편부터 150편까지 단 한 편도 빼놓지 않고 전체를 흘러가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악인의 꾀를 쫓고 싶고 죄인의 길에 서고 싶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괜찮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삶을 인도해주는, 삶을 괜찮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조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것이 시편 전체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바람이 부는 겨처럼 심판하실 것을, 어느 한순간엔 날아갈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 믿음의 힘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 때문에 계속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은 그 시편들이 언제 시편이 되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시편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그때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때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삶은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그것으로 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나의 부르심, 그것이 기준입니다라고 하고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시편을 지었겠어요? 그 후손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실제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 자신은 그 이후로 그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분명히 탄식시 중에는 왕이 되고 나서도 지은 시가 많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렸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내가 믿었을 때에 실제가 되었고 실제가 된 삶을 살았을 때에 실상이 되었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다시 그 시편을 다시 찬양하면서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지만 바라보는 순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실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상으로 나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니까 나중에 실상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요? 믿음이 버티고 견디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의 수많은 증언들은 다 그거예요. 성경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가 디모데 전후서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쓴 편지가 뭐 있냐면 그 편지를 쭉 읽어보세요. 눈물 나요. 왜 눈물 나냐면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얘기가 몇 번에 걸쳐 나옵니다. 다윗이 한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 살았을 텐데 마지막에 그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버렸고 감옥에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죄송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거기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고 마치려 하면은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의 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 길에는 늘 믿음이 요구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선물이었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늘 나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셨고, 실제가 되어서 내가 그 실제에 기반해서 부르심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왔고, 그러시니 하나님이 결국 일하시는 것들을 또 계속 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도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이제도 다시 그 믿음을 붙잡을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약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 로마 치하에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날이 갈수록 군사력이 강해지죠. 경제력이 강해지죠. 정치력이 강해지죠. 로마의 황제들은 이제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대적할 리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7교회의 모습,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4장 5장을 가니까 갑자기 그들의 눈을 확 열어주시는데, 그들이 똑같은 교회인데, 지상에서도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순간에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 똑같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 24장로는 12 더하기 해서 구약과 신약의 그 더하기가 되고, 또 14만 4천 성도, 또 12,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해서 144, 또 거기에다가 곱하기 완전수 1000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쫙 둘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먼 미래의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먼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열어주고 있는 그 환상의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이 가치 없다고 여기지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이 부르심이 맞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어떤 것이 보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확 뒤져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각 나라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찬양으로 막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렸던 기도들, 순교자들이 드렸던 기도들이,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대접을 붓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즉 나의 행동들, 나의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의 통치를 이루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열어주신 믿음의 눈이에요. 즉 그들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선한 싸움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떠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어떻게 걸어왔어요? 결국 그 믿음으로 걸어왔죠. 그리고 걸어오는 가운데 실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어려움이 있으니 다시 한번 이 신약의 백성들이, 요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어요. 겁이 나겠습니까? 두렵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진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환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붙잡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삶이, 지금 힘든 삶이 있지만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분명히 세상에서 미혹되는 삶이지만 그 삶에서 내가 구별되는 삶이죠. 그리고 그 삶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실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은 믿음의 사람 마리아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엘리사벳의 고백은 오늘 우리를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